지난주에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런 화제가 있었습니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열연했던 이 폴 워커와 빈 디젤의 얘기입니다. 이 빈 디젤이란 위에 있는 분이에요. 좀 아는 분이 있죠. 이 빈 디젤 오른편에 있는 윗그림에 저분이 한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이미 죽은 그 왼편에 있는 친구 폴 워커의 딸인 매도우 워커의 결혼식에 그가 죽은 친구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친구가 죽자 그는 이 딸의 대부로 자처를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시상할 때도 꼭 이 친구였던 고인 폴 워커를 추모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20년 전에 이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 영화는 자동차, 신, 액션 이 분야에는 최고 영화죠. 시리즈로 쭉 이어졌는데 영화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2013년에 이제 더 세븐이라는 이 분노의 질주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촬영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이 친구 폴 워커가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우정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의 남은 딸이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 이 디젤이 그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런 장면이 해외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 아래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내 친구의 가족을 돌봐주는 친구라. 유유 눈물 난다. 또 밑에는 인생에 이런 친구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것 아닐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멋진 친구 또 우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삭텄던 우정인데, 사실 이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전체를 이 얘기가 덮고 있습니다. 악랄한 한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가 아주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흔치 않은 우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울은 광기와 발광, 비열함, 증오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난 이 흔치 않은 우정, 이런 우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어쩌면 이용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소년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또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찾아와서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그를 달랠 수 있는 다윗의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이 그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활용했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왕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지명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의 매력과 인기가 상승합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특히 여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시기심, 증오심이 불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시기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윗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씩
제정신이 돌아오면 영적 자각이 있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마는 회개로 이어지진 않죠.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거듭된 시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충동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계획적인 것까지 여러 번에 걸친 이런 살해 시도를 번번이 막아낸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친구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척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정은 더 아름답고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고 마치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사랑하고 챙깁니다. 자, 오늘 18장, 19장, 20장을 꼭 읽어보길 권하고, 다 인용을 못하니까 몇 절만 18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가슴에 와닿는데 분신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둘의 우정과 사랑이, 배려가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또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 또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턱이 없으니까. 다윗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요나단의 누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도 있었고, 바세바 사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8장에서 20장까지 사울이 무려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메랍 혹은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꼬이고, 그래서 강자 블레셋 손에 죽도록 만드는 아주 간교한 살해 음모를 시도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한 번은 살해단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실패는 저지됐고, 나중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아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이 모든 악을 막고 저지시킵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의 책을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좀 참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우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되는 부분이다. 유진 피터슨은 오늘 이 우정을 영성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가 없이 소중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우정은 말만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대로 가면 그는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 그의 너무 찬란한 미래조차 그는 기꺼이 이 우정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대권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참 상상 초월이죠. 그렇게 점잖았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야비하게 상대를 공격하고 이해를 따라 줄 서는 모습들, 이런 것만 봐도 이들의 이 우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사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은 별 게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끝없이 배려하고 또 그를 지켜줍니다.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우리에게 늘 본받고 싶은 모델이지만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고 이루는데 그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지키지 못했을 거고, 그가 왕권을 향해 가는 그 부르심받은 여정도 쉽지 않아서 어쩌면 좌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게 하셨겠지만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능한 얘기냐 이게. 아니, 발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이 인간사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길어서 사이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집중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왜 요나단은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정을 친구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끌린 것 하나만으로 이런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힘 있는 자들만,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읽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그는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지 않고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친구를 도운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위험과 어려움, 비전을 향해 가는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돕고 또 우정의 언약을 맺었고 끝까지 지킨 겁니다. 요나단을 힘들게 아버지의 품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런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영적인 이해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우정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참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정의 약속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희생하고 포기했던 요나단에게는 어떤 감정적 보상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도피시킨 후에도 그는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못합니다만, 요나단은 다윗을 적대시하는 환경 속에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사울의 궁정에서 신하로, 아버지의 아들로 충성했고 죽는 날까지 우정을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 만나 것을 기대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의 그 위력, 영향을 알기에 이런 복된 만남을 빌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만나든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자 말자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른바 나의 인맥 쌓기에 어떤 도움이 될까,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만 가늠합니다. 쓱 훑어보고는 별 볼 일 없겠다 싶으면 그냥 한켠으로 정리하는 파일에 넣어둡니다. 안면만 유지한 채 한 인간으로서 그를 진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수없이 최근에 강조했던 온 우주의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맞닥뜨리게 하셨지? 연애를 하지 않아도, 동성이라도, 나이 차이가 나도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귀한 부분, 다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전을 향해 가는 그의 삶을 이해합니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의 가장 그다운 모습을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를 굳게 세워줍니다. 참 이런 만남이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의 이 18장, 19장, 20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주목받는가 싶었지만, 좋은 자리에 천거되는가 싶었는데 바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로 전락하고 마는 이 다윗, 적어도 이 세 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어디에서도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존, 당황하는 모습으로만 일관됩니다. 이런 다윗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20장 13절 14절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우정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 나오는 이 우정을 가장 어뜸으로 설명합니다마는 동양에서는 관중과 포숙의 우정, 관포지교, 여러분 아시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많이 꼽는데, 관중은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익을 나눌 때 내 몫을 더 많이 나누었지만 포숙은 한 번도 나를 욕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장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숙아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어떤 유능한 자도 홀로 설 수 없어요. 착각할 수는 있지만 수없이 많은 조력자들, 어떤 이름으로 다가왔던 우리를 도와주고 내 내면에 진짜 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마 소명을 포기했을 겁니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제거하려는 이 사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칼을 갈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나단의 이런 우정 때문에 그는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왕업에 대한 소명을 그는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우리가 아는 빛난 길을 성금성금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밥 한 끼 사주고 약간 나를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깊이 나답게 이해하고 잡아주는 벗. 구태 이름을 붙인다면 비전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곧장 힘있게 달려갈 수 없고 또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요나단의 이 우정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데요, 시리에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다윗을 위로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고 생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요나단은 명예나 권력, 이해라는 이런 것도 초월하고 아버지라는 혈연의 정도 뛰어넘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고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이 우정 때문에 보호받고 사울에게서 오는 어떤 악도 다윗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다윗은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더 노래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역사 속에 주목받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친구를 만들지,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요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뼈저리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잘 판단하는데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나는 요나단이 하는 것처럼 약하고 좋은 모습을 뛰어넘어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원래 고유한 인간으로서 그 안에 있는 강점, 그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나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 얘기 참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한 병사가 전투 중에 적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친구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이 병사는 상관에게 그를 구해오겠다고, 상관은 안 된다고, 더 큰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명령을 어기고 그 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부상당한 친구를 구해왔지만 자기가 총을 맞아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교는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친구를 구해온 병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짐, 내가 올 줄 알아서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얘기인데 제가 왜 눈물이 나죠? 그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친구는 짐,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친구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는 가는 길에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은 우리 행복을 더 아름답게 하고 불행을 더 쉬 견디게 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분노의 질주 그 영화의 얘기를 앞에 했습니다만은 이 폴 워크와 빈 디젤 이 두 사람은 긴 시간 이 시리즈 영화를 하는 동안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모습보다는. 그렇지만 우정은 한결 같았는데 2013년에 이 친구 포르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폴 워크가 더 세븐 촬영 중에 죽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미지 영상을 대체해서 영화를 완성했는데 이 빈 디젤이 아들을 잃은 폴 워커의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오히려 폴 워커를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한 줄 아십니까? 너도 너의 반쪽을 잃었잖아. 그래서 이들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숙제를 품에 안게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이런 좋은 우정을 가꾸어서 이건 절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이런 멋진 동역자들과 함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